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세대여, 말씀 앞에 굳게 서라. 하나님만 예배하는 믿음의 세대여, 진리 위에 굳게 서라.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 쓰러지지 않으며 믿음으로 다시 서네. 결코 물러서지 않으리, 타협하지 않으며 말씀대로 나아가네.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며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지키고 믿음으로 이기는 약속과 축복의 땅,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는 믿음의 세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세대여, 말씀 앞에 굳게 서라. 하나님만 예배하는 믿음의 세대여, 진리 위에 굳게 서라.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 쓰러지지 않으며 믿음으로 다시 서네. 결코 물러서지 않으리, 타협하지 않으며 말씀대로 나아가네.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며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지키고 믿음으로 이기는 약속과 축복의 땅,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는 믿음의 세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며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지키고 믿음으로 이기는 약속과 축복의 땅,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는 믿음의 세대. 우리는 믿음의 세대. 우리는 믿음의 세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라왕이에요. 우리 친구들 치킨 좋아하죠? 얼마 전에 이 치킨에 관련한 아주 훈훈한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어떤 고등학생 형과 초등학생 동생의 이야기예요. 이 두 친구는 어떤 사연 때문에 부모님이 없이 또 할머니와 같이 생활을 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의 가게가 좀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이 고등학생 형은 이 어려움을 좀 이겨내기 위해서 나이를 속여서까지 이제 알바를 하면서 이 생계를 이어갔다라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초등학생 동생이 그날따라 치킨을 너무 먹고 싶다며 형한테 엄청 쪼르는 거예요. 아유, 우리 치킨 먹으러 가자. 치킨 먹고 싶어. 라고 계속 하니까
이 마음이 약한 형이 어떡하겠어요. 이 동생이 너무 먹고 싶다고 하니까 그래 한번 가보자 라고 했는데 근데 그 시중에 지금 돈이 딱 5,000원 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치킨 한 마리가 보통 15,000원에서 2만원 가량 되잖아요. 또 반마리만 먹는다 하더라도 뭐 5,000원은 넘는 돈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형은 동생을 딱 같이 데리고 치킨집을 돌아다니면서 혹시 사장님 제가 5,000원 밖에 없는데 5,000원어치만 치킨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했더니 대부분의 치킨집이 아이씨 바빠 죽겠는데 저리 가! 라고 하면서 그냥 문전박대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포기할 때쯤에 저 마지막에 한 치킨집이 보여서 그 앞에서 들어갈까 말까 눈치만 보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 치킨집 사장님이 이 바깥에서 고등학생 형과 어린 동생이 서성이는 모습 또 눈치 보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좀 사연이 있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문을 열어서 이봐 친구들 들어와 라고 하면서 가게 안으로 들여오라 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부엌에 가서 치킨을 만들어서 그 형과 동생에게 치킨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 입장에서는 갑자기 좀 치킨을 만나서 너무나 좋지만은 조금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은 5,000원어치만 먹어야 되는데 양이 너무나 많았고 또 이 사장님이 내가 만약에 5,000원만 있고 돈이 없다라는 걸 알면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을까? 그러면 사장님이 다른 일을 할 때 얼랑 빨리 먹고 동생이나 도망쳐 버릴까? 온갖 생각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있는 우리 초등학생 동생은 그런 거 신경도 쓰지 않고 계속 치킨을 맛있게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도망치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가진 돈 드리고 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있을 때 치킨을 다 먹을 때쯤에 그 사장님이 얘들아 맛있게 먹었지? 라고 하면서 자 맛있게 먹었으면 빨리 집에 가렴 하고 빨리 성급하게 내쫓았다는 거예요. 돈도 받지 않고 말이죠. 이 형이 여기 대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고 또 감동을 받았는데 이후에 알고 봤더니 이 어린 동생이 치킨이 먹고 싶으면 항상 그 집에 가서 계속해서 치킨을 얻어먹고 또 어느 날에는 이 동생이 이발할 돈이 없어서 막 머리가 헝클어져 있자 그 사장님이 그 초등학생 아이의 이발까지도 공짜로 해줬다라는 얘기를 형이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해서 그 사장님께 가서 감사하다라고 인사를 드려야 되긴 하겠는데 이 청소년의 이런 약간 갈등? 또 쪽팔림? 그래서 차마 가서 인사는 못 드리겠고 그래서 이 친구가 무엇을 했냐면요. 본인이 직접 이에 관한 사연을 손으로 적어서요. 그 편지를 그 치킨집 프랜차이즈의 본사에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사가 이 사실을 알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치킨집 사장님이 너무나 훈훈한 이야기 또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이야기를 알자 많은 사람이 그 치킨집에 가서 치킨을 시켜서 그야말로 엄청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인터뷰를 했을 때 그 사장님이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사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라고 물었더니 이 사장님이 아주 간단하게 말했어요. 제가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저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 말고 다른 사람이었더라도 그 당연한 일을 했을 거예요 라고 이렇게만 답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요 이 어린 친구들이 왔을 때 참 귀찮고 성가신 존재로 여기고 그냥 그들을 내몰아쳤지만은 누군가에게는요 이 친구들을 도와주고 이 친구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당연한 일로 생각하여서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 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성경에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한 사람은요. 본인이 그런 자리에서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어리석은 한 사람이 등장하고요. 반대로요. 참으로 자기를 희생하면서라도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행하는 한 사람이 등장해요. 바로 아합과 오바댜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말이 없은 이후에 이 땅에 비가 3년 동안 내리지 않았어요.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비와 이슬이 없다라는 거 하는 것은 일반 백성들 특히나 농경사회에 있던 그 백성들에게
그들의 가게에, 그들의 생활에 너무나 심각한 타격을 줬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저 먼 나라 시돌에 있는 사르밧 과부도 먹을 것이 없어서 가뭄 때문에 죽으려고까지 했으니 일반 백성들의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일반 백성들이 비와 이슬이 없어서 물을 찾지 못하여서 힘겹게 생활하고 있는 것과 반대로 왕궁에 있는 아합과 그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아합은요, 물을 찾아서 온 동네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도 아합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지만은 일반 백성들에게 백성들을 위하여서 물을 찾는 본인이 스스로 나서서 그 백성들의 물을 찾아주는 그런 왕인가? 라고 봤더니 전혀 그게 아니었어요. 아합은요, 일반 백성들, 자기의 백성들의 목을 축이고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가 가진 짐승과 가축, 그 당시에 가축과 짐승은 자기의 재산과 같은 건데요, 그 재산과 같은 짐승들을 목을 축이기 위해서 물을 찾아 나섰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백성들은 가뭄과 굶주림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데 그는 자기가 가진 자기의 재산인 짐승의 물을 찾아서 나서고 있는 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분명히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땅의 우상과 악한 것으로 인하여서 진노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의 근원이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온 동네에 헛된 것을 찾아다니는 참으로 어리석고 악한 왕의 전형적인 모습을 아합은 가지면서 돌아다니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반면 그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의 아합의 신하였던 오바다예요. 오바다는요, 그 왕궁을 관리하는 높은 고직에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합 왕을 도우면서 또 그 왕궁의 재산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어느 날 아합이 자기와 같이 물을 찾아 나서자라고 말하면서 오바다와 같이 길을 나섰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바다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어떻게 경외를 했느냐? 당시에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붙잡아서 죽이는, 멸하려는 악한 일을 행하고 있었을 때 이 아합의 밑에서 일하고 있던 오바다는요, 이 아합의 밑에서 복종해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차마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몰래 그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비밀 동굴에 숨겨두고 그들에게 떡과 마실 물을 건네주며 그들을 보호하는 일을 행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합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 이세벨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 왕과 왕비의 명령과 반대되는 일을 했다는 것은 그냥 심심뿌리로 한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에 있어서 물러서지 않고 지혜롭고도 또 용기 있게 그 선지자들을 보호하는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한 나라의 왕이었던 아합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지어 일반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지 않은 채 오로지 자기의 욕심만 채우며 돌아다니는 어리석은 왕이었어요. 본인에게 주어진 마땅히 행할 일, 하나님의 세우신 그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일반 백성들의 삶을 챙겨야 될 그 왕은 마땅한 일을 행하지 않았고, 반대로 오바다는 그 어려운 위기 속에 있었지만 또 수많은 위협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마땅히 본인이 해야 될 일을 용기 내어서 감당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날도 우리는요, 가정과 학교와 학원에서 또는 우리가 지내오는 많은 친구들 사이에서요, 여전히 우리는 이 아합과 또는 오바댜가 행한 그 두 가지 선택지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순간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이리저리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바댜와 같이 그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할 일을, 당연히 행할 일을 그 만군의 하나님 앞에서 용기 내어서 행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해요.